잔너 김웅 부인 그분 책을 이제 좀 했고요. 그 책을 이렇게 하면서 좀 주변의 분들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이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을 좀 선정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요 이제 그 토저 책이죠. A.W. 토저라는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이에요. 미국 그 신학자인데 굉장히 그 글이 아주 간결하면서 아주 그 신학적인 또 영적인 또 이런 그 오늘날 그 현실적으로 그 신앙생활이 너무 좀 이렇게 약하고 또 어떤 믿음 만능주의 그런 소위 그 기복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향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좀 개혁적인 그런 그 내용도 많고 또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강력한 촉구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 아주 정확한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내용을 이제 모두 함축해서 간결하면서도 글 속에 많은 내용을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들이 많으셔요. 이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분 간증을 약간 한 줄을 보면 글을 막 쓰고 싶어가지고 막 속에서 막 불이 탔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글 쓰는 재주를 하나님 주셨고 또 이제 그 글을 또 아주 그냥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성도 믿음도 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또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들 또 그분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방향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글이 좋은 글이 나오지 그냥 재주만 가지고 그건 세상적으로 사용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이제 요 A.W. 토즈라는 이분은 뭐 그런 걸 다 갖춰진 분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분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 토저 이분 책이 그러니까 약 한 97권 정도 그렇게 이런 책들을 많이 이제 이분이 나와 이렇게 쓰셨는데 그 책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보면 어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또 글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또 영적으로 또 신학적인 또 문제 있는 다양한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함축하여서 그 글을 쓰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많은 것 중에 26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이런 이제 제가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 이분 이제 그 책이 여러 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그 하나님 속성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자, 또 갓이라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 책들이 이제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지금 이제 이 유튜브로도 나가는 이 강의가 꼭 이 책을 사셔갖고 책하고 같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간결함 속에 복음주의적인 또 어떤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안에 성경 구절도 함께 또 이제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 공부한 분들은요 이런 책을 보면서 더 많은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꼭 사시고 또 한 달락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1과 2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락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아주 짧으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이제 글들이고 또 신앙자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또 이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1897년에서 1963년까지 이제 활동하신 분이고, 그 미국 크리스찬 그 어떤 그 언론사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글을 싣고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토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은 없다라고 말하고 또 그의 길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다고 이분은 믿고 있어요. 예. 뭐 예정론 같은 그런 사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애쓸 때 그의 믿음은 성장한다. 이런 이제 앞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참 책이 제가 볼 때 되게 예뻐요. 표지 색깔도 예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영적인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첫 번째로는 최선의 길을 걷다 그런 어떤 큰 제목 안에 이제 1번에 보면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런 어떤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하나님 자녀는 우연은 없다라는 그 주제에서 그는 정해진 길을 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정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 놓으셨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태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리.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태중에 탄생하기 전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영과 육체가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에 대한 길을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런 길을 간다고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지 않아요? 거의 한 37, 8년 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88년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야 이런 영적인 이런 길이 있구나 이걸 뭐 굉장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고는 이제 거의 뭐 그냥 막 삶이 완전히 380도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도의 길도 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런 길을 갈 줄을 그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예,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그 일본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좀 돈을 좀 벌어갖고 자녀 가정을 다 이제 일본으로 데리고 가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옛날이니까 그 당시는 그 외국 나가는 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까다롭고 또 나가는데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 밀립인지 뭐 미립인지 뭐 그런 거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결국 거기를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을 못 간 이제 우리의 현실이었죠. 이 아버지는 일본을 가시면 굉장히 잘 살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게 하셨는데 그 삶이 모든 게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이 토저 이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은 없다.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려고 해도 길이 안 나고 제가 이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가 가야 하는 이 모든 길이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 우리 잘 믿잖아요.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고 또 다 정해놓으시고 그 정해놓은 대로 그냥 인도하실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애쓸 때 그의 믿음은 성장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당연히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래서 그 정해놓으신 길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뿐이죠. 또 한 가지,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른다 이래 살지 않아요? 그와 같이 몰라서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 예, 그 뜻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 놓으셨다. 이미 나를 위해 길을 정해 놓으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간다라는 걸 이미 정해 놓으신 길이다. 굉장히 재밌으면서 깊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엄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뭐 사기도 당하고 또 뭐 빚 보증을 앉아가지고 막 집이 다 홀랑 다 망하기도 하고 사업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진짜 길바닥에 나앉기도 하고 뭐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 뭐 아픈 거, 슬픈 거,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정말 다사다난한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야, 내가 운이 없다. 나는 정말 불운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그 섭리의 엄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야, 난 불행하다. 나 왜 이런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순간순간이 있거든요. 야, 뭐지 이게 지금?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뭘까? 이게 뭐지? 그런 어떤 갈등적인 그런 뭘까? 응? 어떻게 살아야 더 잘 살까? 뭐 이런 생각들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빌라이 데레사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은은하지 말라. 예? 이건 내가 불운이 아니다. 내가 축복 못 받은 게 아니다. 이 자체는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크게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영이 사라진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불운이냐, 이게 뭐 내가 잘못했냐, 운연이냐, 그런데 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 연단시키시고 또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정화하시고 그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다. 바로 영적으로 이긴 자, 즉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데 대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그런 여러 그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인내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이게 무슨 잘못한 건가? 내가 뭐 주님께 저주받았나? 심판받나? 막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예. 정화되어서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 이래 보셔야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시험을 받는 자는 복되다.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는 환난의 그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칼의 위험,
이 엄청난 위험한 그러한 그 사역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전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이런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이 토저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는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불운은 그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하여서 굉장히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업을 볼 수가 있죠. 요업은 그 엄청난 환란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딱 이 목숨, 생명만 남겨놓고 먼저 하나님과 이제 대면을 하는 거죠. 예? 거기에 계속 세 명의 친구들 와가지고 자네가 죄를 많이 졌으니 이런 불운이 온 거지,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 빨리 회개하라,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정죄를 정말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욥은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죠. 하나님께서 너가 저 돌에 있는 소를 만들 수 있냐? 들에 있는 저 풀 한 포기를 너가 만들 수 있냐? 이런 창조적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다. 즉 그 엄청난 환란을 통하여 욥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죄와 또한 인간적인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결국 거룩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욥의 영의 지성소에 합일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읽고 욥의 결말이 이 땅에서 축복으로 너무 부각시키는 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연단이 마치고 나면 축복도 주시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욥에게 참된 믿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한낮의 풀포기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그 자신의 그 처지를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다가온 이 불운,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지는 나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보내셨다. 이러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해서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얘기를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이분이 아마 이긴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난을 찾지 못한다.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참된 믿음이 왔은 거예요. 이 욥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가? 아니고요. 믿음 있어요.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참된 믿음. 그렇죠? 진짜로 믿음. 뭐 섞여져 있는 믿음 말고요. 어떤 믿음요? 금 같은 믿음. 그 금 같은 믿음의 대상들은 어떻게 해요? 우연과 불운이 그냥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기용 부인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렇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그 마마 있죠. 마마를 앓고 이제 이 얼굴에 이제 자국이 나잖아요. 그거는 흔적이 반드시 흔적을 이제 남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마가 지나가고 이제 열이 내리고 이제 치료가 되니까 여기 이제 자국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아마 그 시대에 이제 머리 이렇게 뭐 바르는 포마드를 바르면 아마 그 이제 그 마마 그게 좀 낫게 된다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포마드를 갖다 준 거를 그걸 이제 이렇게 바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기용아 그렇게 하면서 응? 내가 내 얼굴을
그렇게 마마 자국이 없어지게 할 수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역행하시면? 그 자국에 그 포마드를 발라서 없애게 할 이유가 있냐? 내가 준 포마드 그 마마의 자국인데 이분이 미모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 뛰어난 미모로 인하여 많은 교만 또 그런 걸로 인하여 자기 속에 있었던 그런 어둠들 많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미모를 싹 걷어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분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난 연단 그걸 통하여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포마드를 바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게 내가 너 얼굴 포마드 그 마마 자국을 없이 할 수 없겠느냐? 이걸 요거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 준 이유가 뭐냐? 너의 그 미모 때문에 육신의 세력에 자꾸 잡히니까 그걸 아예 걷어가겠다. 그래서 더 정결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운이 아니죠. 불행한 일이 아닌 축복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서 이분은 이 단어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다. 이 성인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여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 역시 자연의 법칙에 굴복해야 하기에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구나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왜 저렇게 병도 많고 가난하고 저기는 왜 저러냐. 교회도 그냥 지지리궁상 같고 왜 부흥이 안 되냐 이 교회는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외향적인데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솔직히. 외향 미모 외향적인 큰 교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떡하라.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보면요. 그런 것이 전혀 그림자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분별 없는 분들이 외향적인 거 계속 추구하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지 외향적인 거 그 최춘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외향적인 게 얼마나 화려했는데요. 그 많은 땅 부자였더라고요. 김포공항 그쪽으로. 아주 큰 땅이 많은 그런 부모로부터 땅 부자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도 막 2,000명 넘는 그런 과원을 운영하고 아주 목사님이 그 사역을 화려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이 오면서 이 목사님도 그 모아는 넓은 땅을 막 몇 조각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 6.25 전쟁 때 가난했잖아요. 그 전쟁 그 고아들 내지는 가난한 애들에게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자기 아이들 데리고 전세방 그런데 막 나머지 새 집으로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 바울이라는 그 큰아들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는 아버지처럼 예수님 믿지 말자. 아버지가 너무 심하니까요. 이긴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땅의 모든 그 화려한 소유들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안토니아 송자나 이런 분들은 다 귀족집 아들이에요. 재산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 내지는 생명이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된 믿음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는 속는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데 제가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요. 이 토서 책을. 딱 이긴 자들을 겨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최춘선 목사님도 이제 맨발로다가 저기 신도림역 그 전철역 그런 데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교 막 이상한 이런 문구 영생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달고서리요 맨발로다가 노숙자 할아버지예요.
그러면서 30년을 다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이 아니에요. 예? 무슨 말발굽 같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우현 PD라는 분이 이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 영성의 이 깊이 또 이 보석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PD가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다니시냐?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답했어요. 보호보색이죠. 그랬어요. 보호보색. 보호보색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노숙자 같고 거지 같은 맨발로다가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내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웬만한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말귀도 못 알아들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긴 자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면 이런 대목의 단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솔직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광야에 내지는 뭐 이런 이 땅에 것만 많이 추구하고 그렇게 뭐 정욕이 충만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그러는 사람한테는요, 이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이 뭔지를 잘 몰라요. 솔직히 그냥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된다라고까지만 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바울이라든가 12제자라든가 욥이라든가 뭐 구약에 아주 위대한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뭐 이런 분들 다 이 단어 안에 속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놓으신 시간보다 1시간 앞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때를 한순간이라도 넘길 수는 없다. 그는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거나 시간과 공간의 엎동이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요, 그분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용 부인도 굉장히 집안이 부자였거든요. 자기 친정도 부자였지만 결혼해서 간집도 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책 속에 보니까 그 호텔 같은 거 운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경제 어려울 때 호텔이 운영이 안 돼서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런 거 운영한 집이니까 되게 집안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모든 재물을 다 걷어가셔서 진짜 거지같이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 기용 부인도 그렇고 그 최순수 목사님도 거의 집도 어디 자기 친척이 하나 준 걸 그냥 거기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다 하여도 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그 삶이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 그런 신앙인들은 여기에 조금 거리가 멀죠. 아닌 건 또 아니니까요. 자, 이 모든 것은 단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며 어둡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감싸주기 위해 만든 위로의 교리도 아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리가 무너지고 만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없으면 진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진리로 계속 큰 진리가 아니죠. 샤머니즘 내지는 그 하나의 기복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급받는 진리를 보면 금, 은,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남는 것이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은 아무 유익이 없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있는 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은 다 금은 보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하루의 삶이 참
전체가 다 상급이 되는 삶이에요. 오늘은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이걸 어떻게 잘 도와드릴까? 어떻게 할까? 하여튼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생각만 하시니까 얼마나 그 삶 전체가 상급이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 온 사람들에게 위로나 해주고 그런 진리가 아니다. 이 진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이 신인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이런 진리, 그러한 진리가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요업이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런 내용들의 그는 다 진리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공정하게 요약한 것이다. 우리가 진리의 성경에 다른 모든 교훈들처럼 기쁨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건 열매가 되어야 천국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과 같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연단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용 부인이 가신 모든 상황을 보면 정말로 연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15세기에서 16세기에 나온 분이기 때문에 가톨릭 아주 신실한 신자인데, 이제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막 회개가 터지고 막 그 용서받은 기쁨이 막 터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고해성사를 안 봐도 죄용서함을 받는다는 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서 그걸 보면 이단인 거예요. 고해성사를 안 받고 죄용서함을 받는다는 이거는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단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을 받으면 바로 사람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회개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막 용서받은 기쁨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용서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가톨릭 교리로 이렇게 딱 보면 이단인 거예요. 이 교리로 이단이지 실제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계에서 이분은 이제 이단이다 내지는 악마다, 악녀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스티오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이제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이긴 자, 생명이 폭주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제 저도 이 진리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막 고난도 있고 별로 거의 지금 한 30몇 년 동안 이런 사역을 제가 하지만은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제 손에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천국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주시고 믿음을 더 금같은 믿음을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진짜 축복이죠. 왜? 참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또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만나면 너희가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플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또 일이 잘 되어가지고 막 큰 성과가 있을 때도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성장론, 핵심 진리 성장론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거두도 가시고 100%도 공급도 하시고 그러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 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토저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환경이 정말 뭐 내가 잘못했냐? 내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다.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냐? 내 속은 왜 이렇게 더러운가?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제 속이. 그것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도 주시고 마음이 언제든지 평화롭고 말이죠. 평강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난 속이 너무 더럽고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기쁨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거기서 막 찬양하다가 말이죠. 유명하죠.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다가 옥문이 철커덕 열리지 않습니까? 옥문이 엄청나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진리, 능력에 우리는 의지해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내가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침 설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힘입어 그분께 곁들려 갖고 우리는 같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총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거룩의 은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진리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되려고 한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혼을 안전하게 합니다. 너무 뭐가 잘된 것처럼 그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은 그런 것은 좀 불행한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예수님께 못 오는 거거든요. 좀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유유적절하게 주시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진리의 그 능력에 우린 또 의지해서 이제 2025년 조금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더 이제 가시고 새로운 해를 우리 맞이할 준비를 해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사랑, 진리 이러한 능력에 의해서 또 더욱 새로운 길이 열리고 더 사역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도 또 가정도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